네, 오늘도 각자의 간절한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의 지점을 지나든지 우리는 각자 삶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신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 완벽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각자 매달리고 있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남들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가정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가족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갈라지고 또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계획한 대로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직장에 가서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적응하고 이렇게 흘러가면 좋을 텐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거나 그 안에서 업무적인 일이든 금전적인 일이든 어떤 관계적인 일이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환경만 그럴까요? 건강도 마찬가지이죠. 태어날 때 이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살아가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거나 어떤 질병이 생겨서 고통받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열한 이런 모든 인생들이 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의 모두의 바람은 다 똑같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인생이 잘 흘러갔으면 좋겠고, 고통받는 일이나 아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방향으로만 인생이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무슨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각자만의 아픔과 깨어짐과 상함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그 문제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이 우리가 처한 그 문제들이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그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로 인해 당혹스러움과 난처함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해 나갈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단순히 우리 삶에 나타난 현상만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삶의 근원적인 문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콘텐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같이 생각해 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어떤 사건의 중간에 끼어 있는 스토리인데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하여서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기 위해 회당장의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에 큰 무리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애워싸서 서로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서로 이렇게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뉴스나 그런 데서 보는 것처럼 유명한 사람이 공항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연예인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공항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많은 주변에 있던 팬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이전에 행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공생의 사역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쭉 해오시는 겁니다. 그 일들이 사람들에게 입소문으로 퍼져나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나아간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인데요. 25절에서 26절까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에 둘러싸여서 지금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것을 앓고 있었는데 이 혈루증은 피를 흘리는 병으로서 영어로도 블리딩이라고 합니다. 12년 동안 계속 피를 흘리는 병을 앓았으니 그렇게 고통을 받았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가서 진료도 받고 처방도 받고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다 써서라도 이 병을 좀 고치고 싶었는데 돈만 다 허비하고 아무런 차도가 없고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었다, 중하여졌다. 얼마나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 여인도 다른 그곳에 모인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아주 심한 질병도 다 고치신다더라. 죽은 자도 살리신다더라. 그런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무리의 곁에 가서 과감하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무리의 틈에 끼어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에 자신의 손을 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여인이 뒤에 가서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지 그 이유가 28절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옷에 손을 댔냐면 손만 대어도 자기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28절이 이 여인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여인이 처한 상황과 여인의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인이 갖고 있는 질병은 혈루증인데 이 질병은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이 당시엔 의식적으로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온갖 돈도 다 허비하고 더 몸이 악화된 상태에서 관계적으로도 다 끊어지고 온전하고 일상적인 생활조차 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병이 있더라도 혈루증이 아닌 다른 병이었다면, 사람들과 그래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이 여인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든 예수님 옆에 가서든 어떻게든 예수님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아마도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12년 동안 병이 낫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병 고친다고 가진 돈도 다 써보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낫지를 않습니다. 저 좀 고쳐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앞에서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이들에겐 우선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법을 거스를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곤 남들에게 들키지 않게 조용히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의 뒤를 따라가서 그 뒤에서 조용히 옷자락이나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니 옷에 손이라도 대면 그러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자 여인의 그 혈루 근원이 말라서 자신이 스스로 내가 지금 병이 나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오래도록 갖고 있던 그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되었습니다. 옷만 그저 만졌을 뿐인데,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뿐인데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스토리의 마지막인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4절 자막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예수님의 반응, 이 예수님의 반응이 곰곰이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이 병 나음의 근거인 것처럼, 이 여인이 잘 믿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의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너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너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아라.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반응하셨다면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분명히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인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 보면 더 직설적입니다. 뭐라고 영어로 나오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낫게 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매우 단순해집니다. 내 인생이 잘 되면 무엇 때문이죠? 내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이고, 잘 안 되면 뭐 때문이죠?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군가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잘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좀 더 주체적이고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을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더니 내 인생이 술술 잘 풀리더라. 지원하는 족족 다 합격하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더라. 자식이 큰 병치레도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거기에 예수를 잘 믿었더니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더라. 예수를 잘 믿었더니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도 잘 되고 문제도 없이 월급도 꼬박꼬박 잘 갖다 주더라. 하는 사업도 번창하면서 다 잘 되더라.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렇게 예수 믿으시는 분,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를 잘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더욱 커져서 교만해질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병이 낫게 된 것을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신앙인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건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겪도록, 내 자녀가 이런 일을 겪도록, 내 남편이 이런 일을 겪도록 하시는 건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도록, 이런 어려움을 겪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내 믿음 때문인가?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그 단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 의미의 믿음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신념이나 확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절대자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절대자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삶에 대한 어떤 태도, 내가 가진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어떤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며 그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장 오해해서 생기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열심을 내면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인간이 가진, 우리가 가진 어떤 간절함, 절박함,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신의 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여인의 그 간절함을 칭찬하며 반응해 준 것이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너의 믿음이, 곧 너의 간절함이 너를 낫게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 결정되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의 깊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간절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할 영적인 교훈을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돈도 다 썼습니다. 관계도 다 끊어지고 삶도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여인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그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돈도 다 써가며 많은 것들을 해보았지만 다 돈을 허비하기만 하고 상태는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먼저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안 되어서 이제 남은 것이 없을 때, 모든 인생에서 그 힘이 다 빠졌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성이 배제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딴소리 할까 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시도한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까 봐, 우리의 자기 의를 우리가 드러낼까 봐 철저하게 가능성을 배제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뜻은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에서 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흔히 생명을 의미합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더 좋아지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안 좋아진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점점 깎여 나가는 겁니다. 생명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상처가 상처를 낳고 상처가 상처를 낳고 결국엔 상처 덩어리가 남게 됩니다. 계속해서 생명이 깎아져 나가는 그런 인간의 역사를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화가 너무 많아서 분노를 잘 내는 그런 부모에게서 길러진 자녀, 어떤 아이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자연스럽게 분노를 잘 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성향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때에 정말 별것 아닌 것에 분노를 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분노를 잘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분노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꼭 분노 조절만 우리가 못 배우고 잘할까요? 사랑도 못 배웁니다. 부모님에게든 다른 어떤 어른에게든 선생님에게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온전히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고 배워야 하는데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인지 우리는 그 방법을 알 길이 도무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하는 것인지, 상대방의 영혼과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알지를 못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의 자기가 뭐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처럼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이 나쁜지 안 나쁜지 분간할 줄을 모르고, 어떤 행동을 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헤아릴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왜 그렇습니까? 못 배워서,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분노를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모습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생명을 더 좋게 하고 유지하는 방법은 못 배우고, 생명을 깎아내는 방법들, 생명을 세워나가게 하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짓밟고 억누르고 생명을 더 깎아내릴 수 있을까, 이런 노하우들을 계속해서 전승해 나간다는 겁니다. 계속 피가 새어나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겐, 우리 각자에겐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습관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런 악한 습관들은, 이런 죄의 모습들은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악한 것이 악한 줄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혈루증과 같은 악순환, 악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원이 말랐다. 잠깐 동안 예수님 곁에 있는 동안 잠깐 흐르는 걸 멈추게 한 게 아니라, 현상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근원을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처한 문제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상들을 제거해 달라고 매달리고 소리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대자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혈루증이 있던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된 구원자로 이해하는 것,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바른 구원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도 완벽한 신앙, 온전한 성품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분적으로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상처받고 연약한 모습, 깨어진 모습들을 다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다 우리가 생명이 새어나가도록 피가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 삶에 살아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참된 구원자,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런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 부모님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좋은 영향도 받지만 안 좋은 영향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받았던 모든 영향들은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체화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든 안 좋은 모습이든 우리 삶에 그대로 그렇게 대물림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참 감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 인생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그런 삶 속에서 삶을 유지하고 생명을 살아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 죄의 대물림, 악습의 그 대물림이 그 대가 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 무슨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대업을 모두가 다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인생은 사소하고 작은 어떤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그 삶이 묻어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너가 잘했기 때문에, 너의 그 간절함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받아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그래, 잘 찾아왔다. 너를 구원해 줄 존재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깨달음, 그 믿음을 통해 내가 구원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꼭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 경험한 안 좋은 것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안 좋은 환경들, 그로 인해 여러분이 갖게 된 그런 어떤 삶의 죄의 모습들,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악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들, 그런 모든 여러분의 죄의 대물림들이 여러분에게서 그 대가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명을 꼭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